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만 더 인사합시다.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바뀝시다. 네, 마음이 바뀝시다. 집사님, 하나만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사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저렇게 닮은데? 그렇죠? 성형 전과 성형 후입니다. 이 사람이 베트남 사람으로서 36세인데 당신의 얼굴로는 짭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성형 수술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성형을 통해서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성형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성형이 잘 되었구나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이 사진을 보여준 것은 성형 후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자, 집사님, 그럼 이제 사진을 좀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은 이 유대 사람으로서, 부모가 다 유대인으로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지만은 율법 안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말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정말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다 할 정도로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고, 그는 또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생이라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한테 율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신분으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정말 어떤 그런 시민권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떤 금수저 역할, 그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삶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집에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가봤더니 나이가 많이 드신 여자 두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가방에서 조그만 책자를 꺼내려 하길래 저는 목사입니다. 그냥 저희 집엔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가 정중히 거절하니까 또 저희 앞집으로 걸어가더라고요. 또 앞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또 한 5분 정도 이야기하고 또 옆집으로 가가지고 또 초인종을 누르고,
근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저 앞집도 크리스찬이고 그 옆집도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열정적으로 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증인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든, 우리처럼 하나님이 만든 똑같은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바라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랑은 달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성자 하나님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을 그냥 하나님이 주는 하나의 그냥 능력으로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인간, 피조물로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신천지라는 그런 이만희 씨가 교주가 있는 신천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젊은 사람들 앞에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방향이 그들이 열정적이고 그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저는 오래전에 어떤 두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밤길에 차를 몰고 가는데 밤길이니까 그 내비게이션만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 그 사람들이 못 모르고 그 앞에 있는 호숫가에 빠졌습니다. 그 운전자는 죽고 그 옆에 있던 친구분은 겨우 수영을 해가지고 살아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운전자가 그 호숫가에 달아왔을 때 그걸 여기가 호숫가라고 하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가지고 그 차는 거기에 빠지게 되었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그곳이 길이었지만은 그것이 호숫가로 바뀌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내비게이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옛날 걸로 인해서 그걸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밤이라서 보지 못하고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구급차가 이제는 연락을 받고 정말 위급한 환자를 데리고 가는데 그 병원을 찾기 위해서 그 내비게이션을 썼지만은 그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병원을 찾지 못해서 결국 그 환자가 그 위로 차에서 구급차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속도, 우리가 적게 가는 거, 빨리 가는 거, 그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유대교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대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유대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해서 그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가 정말 구약성경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받는 자들이 십자 나무에 걸려 죽는다는 그런 율법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예수가 십자가 나무에 걸려 죽었으니까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더욱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교는 지금도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정말 초대 크리스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죽인 자가 유대교라고 하니까 그 말을 그들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흔드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니 그 유대교 자체를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1년에 3번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스데반이 설교하기를 지난번에 설교하기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서는 성전을 모독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 말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그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을 겁니다.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앞장서서 사울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이 유대교를 지키려는 그런 열정이 어느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교 자체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 방향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 크리스천에 대해서 특별히 그 스데반의 그 설교에 대해서 그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분노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분노를 갖고 있냐면 정말 위협과 살기가 든든해서 점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잡아서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이 분노를 가지고 150마일 이상이나 되는 한국에서 말하면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되는 거리, 어쩌면 여기서 이 이 러튼에서 좀 달라스에 좀 못 미치는 그 거리까지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잡으려는 그런 욕심, 그런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한번 분노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정말 분노로 인해서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분노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분노는요, 확실합니다.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다면 분노를 품기보다는,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노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분노를 컨트롤하며 분노를 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면은 그 분노는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이 유대교회는, 그 유대교 안에는 크게 두 종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파, 정말 또 하나는 사두개파. 이들은 율법을 다 중시하는 종파지만은 둘이 앙숙입니다. 유대교회에서도 앙숙입니다. 근데 유주얼리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쪽은 어디냐면은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그 대제사장의 그 편지가, 그 허락, 퍼밋이 필요합니다. 그 유대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는, 잡아다가 끌고 와서 공회에다 세우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그런 허락이 필요한데, 바리새파인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의 앙숙인 그런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테니까 자기에게 이 퍼밋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절대, 내가 정말 싫으면 싫을 때 저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내가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내가 저 사람이랑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노는 그런 것을 참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 퍼밋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살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럴 때 다메섹에 거의 다가왔을 때에 갑자기 정오, 가장 그 당시에 그 사막의 날씨에서 가장 햇빛이 가장 강한 그 시간에 큰 빛이 사울에게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너무나 커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 사울이 그 빛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소리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상황은 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두 번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에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두 번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사무엘을 두 번을 부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에게 어떤 소명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세를 부를 때, 야곱을 부를 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고 그 부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준 것은 뭐냐면 부르는 사람이 바로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오라 사오라 라고 부르는 것은 왜 부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긴박하게 자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운데 그런 긴박성 가운데에 시간이 되었음을 아는 가운데 그 사울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울을 부릅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 가리지 아니하고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스데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그 말씀을 듣고 분노가 일어나서 어쩌면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왜 사울을 부릅니까? 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을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왜 부릅니까? 우리는 왜 부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려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불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삼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게 지금 사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예수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사울아 사울아 들렸을 때에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주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사울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큰 빛 가운데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이 나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지금 이것이 엄청난 충격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자기가 율법적으로 섬겼던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뭐냐면 네가 핍박하고 내가 죽이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에 사울에게 다가오는 충격은 너무나 컸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헛된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치면서 내 삶을 바치면서 내 모든 충성을 다 바쳤는데 내가 바친 그 충성은 다 헛된 것인가? 여태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나무에 걸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하면서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지금 나를 부른 사람이 메시아라니. 그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사울은 나는 내가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을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이 말에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조금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 사건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이다, 사울의 소명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것을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갔던 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돌아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회심 속에서 계속 회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사건 때문에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건 때문에 이젠 사울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 사건 속에서 하늘에서 오는 큰 빛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어둠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권력을 누리며 권력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사울은 하나님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두 사람 얼굴 기억하죠? 그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얼굴이 바뀌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매년마다 작심합니다. 그런데 그 작심이 며칠밖에 못 가요? 3일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말을 알고 있죠. 작심 3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바뀔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의미로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그의 삶을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 바뀌기를 원합니까? 아니, 우리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얼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가 매일매일마다 회심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매일매일 바뀌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우리 속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의 광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삶이요,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삶이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